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누구에게나 소망은 다 있죠. 특히 연초가 되면 한 해를 계획하면서 다 마음속에 소망을 그려봅니다. 이번 주는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잠언 말씀에 담겨있는 소망의 기도가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본문에서 기도자는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꼭 들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 제목 한 가지는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필요한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자의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부분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이토 이사무라는 사람이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 책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이토 씨는 그 책에서 독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은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거, 그게 뭘까요? 정답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거짓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 중에서 모든 게 다 괜찮았던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한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기도 좋아하는데 국수만 좋아하는 것처럼 말한 것도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상대방의 감정, 환경, 장소, 그리고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소리의 높낮이, 흘리는 눈물, 독특한 행동을 보이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에 대한 책을 쓴 이 사이토 씨는 거짓말하는 이유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서 약점과 허물을 종종 드러냅니다. 이 약점과 허물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노출될 때에 상대는 나에게서 멀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상대가 알게 되면 상대는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나의 이런 모습을 상대가 본다면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나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나는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를 속이기를 원하면서 또 상대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로부터 거짓 없는 그 정직함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엄청난 매력을 또 느낍니다. 정직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상대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력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또 안 합니다. 상대만 정직하기를 바라요. 문제는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계속된 좋은 관계를 추구하다가 그 거짓이 들통났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파탄이 나는 거예요.
거짓말은 상대가 모르거나 속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속이면서 살 수 있어요. 평생 부모 속일 수 있고, 자식 속일 수 있고, 아내 속일 수 있고, 남편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속임을 통해서 안 들키고 끝까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잠언 기자의 기도처럼 거짓말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인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서로 속이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면 상대는 능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했던 거 우리는 달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할 때에 상대는 속아 넘어가도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기막히시겠습니까? 본문의 기도자가 나에게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 거짓말은 무익하다. 이것이 본문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거짓말 대신에 정직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은 거짓말보다 사실 더 좋은 인간관계와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서 저 사람은 정말 솔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솔직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허물이나 자기의 문제까지도 다 드러내는 그런 것을 말해요. 정말 듣기 민망하고 낯뜨거운 문제도 스스럼 없이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 잘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이 드러날 때 받을 수 있는 비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지요. 사실 오늘의 친구가 내일도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수시로 달라져요. 친구라서 가까운 사이기에 허물 없이 지내왔기에 나의 문제를 털어놨더니 그것이 결국은 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그런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정직보다는 거짓으로 포장하는 게 낫다. 이래서 우리는 거짓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야 되지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 없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난하거나 웃음거리로 우리를 받아주거나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는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짓말은 죄를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멀리해야 돼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세벨이 사람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나봇을 처형시킵니다. 재판에 동원된 두 사람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거죠. 거짓 증언으로 사람 잡는 거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자들의 거짓말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 이 사람도 거짓 증언자의 말이 근거가 돼가지고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1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짓말이 사람을 파멸로 몰아갈 수가 있고 거짓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자살하게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실수 다 합니다. 말에 실수하고 우리는 행동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때에 거짓말로 덮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거짓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면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회복할 수 없는 관계 단절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뇌입니다. 우리 뇌에는 감정을 제어하는 편도체가 있다고 합니다. 붉은색 원형 부분이 편도체가 위치한 곳입니다. 사람이 거짓말할 때 편도체가 제동장치의 역할을 해서 죄책감을 갖게 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뇌를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주 거짓말을 하게 되면 편도체가 무뎌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하면 거짓말하고도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자동차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채 운행하면, 요즘에는 자동차가 좀 많이 달라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놓고 운행을 해도 가긴 갑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처음 운전하던 80년대 말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채 주행한 적이 있습니다. 초보이다 보니까 당황하고 실수를 한 거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놔도 이 악셀레를 밟고 무리하게 진행시켜 나가면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더라고요. 한참을 가다 보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깜빡깜빡하고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더니 사이드 브레이크와 연결된 제동 장치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제동 장치가 끊어지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달고 있어도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뇌에서 제동 걸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뇌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결국은 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충고하면 자기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황당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데, 바로 그 반응은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양심에 털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거짓말을 제어할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 거짓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우리는 이 생각을 늘 머릿속에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 나오는 전도자의 이 기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소망의 기도가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거짓말은 죄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됩니다. 정직한 말, 솔직한 말, 진솔한 행동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의 신뢰를 높여가고 건강한 교회로 자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